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너의 눈물,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나라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게 병들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러면 끝 아닙니까? 의사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그냥 얼음땡 된 것처럼 한번 어떤 진단 결과를 말하면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암인데 한 3개월 정도만 살 것 같습니다. 하면 덜덜덜 떨잖아요. 거의 뭐 의사의 말인데 사람의 말인데도 그 말 듣고 전문가의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이 모든 생명의 오고 감, 더 살고 덜 살고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다 이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끝났다는 것이죠. 자, 2절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러분 전문가인 의사가 이제 당신 암이요 한 3개월 정도밖에 더 살 수 없겠어. 이런 상황. 히스기야에게는 이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얼마나 하나님이 실제하신 것처럼 경외하고 섬겼는지 우리가 압니다. 우상 숭배를 다 없애고 산당까지 다 철폐하고 이 하나님께 대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절망하고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술 마시고 이제 남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것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게 어떤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절망하고 그냥 술 마시고 또 뭐 마약하다면서 인생 남은 생이라도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했을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구했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면서 혹시 통곡해 본 적 있습니까? 이 크리스찬의 삶에
여러분 진실한 신앙과 이렇게 연관될 때 눈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데 나는 눈물을 하나에 흘린 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너무 평안하고 좋은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인생을 살면서 이 답답하고 정말 이 절박한 순간이 없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별로 깊이 간구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도라면 그런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에는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과 눈물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우할 때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거짓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현듯 이런 질병, 이런 환난이 찾아온다면 정말 요즘에 제 주변에 제가 우울한 마음이 요즘 들 만큼 그래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말고 우리 주변의 목사님, 저하고 친하신 귀한 목사님들이 순천에도 광양에도 이게 무슨 암이 걸렸다고 자꾸 말씀하고 뭐 2기니 3기니 그런 말을 하고 또 날짜 받으러 간다고. 어제도 제가 가는 길에 광양에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제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술 날짜만 이제 지금 말하고 그래서 그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왜 이런 일이 제 주변에 많이 일어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봐요.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불현듯 이런 질병, 이런 환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주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다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말씀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진실한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늘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또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영혼의 시간 속에서 축소하면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딴에는 그게 길다고 이렇게 삶을 함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찰나와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참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4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서 저는 이게 선지자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벽을 향하여 보고 온 것을 누가 봅니까? 아마 그 히스기야 왕이 모든 신하들을 아마 물리쳤을 것입니다. 다 물러가라. 아마 그 왕후가 오고 자식들이 와도 다 물러가라.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다 물러가라. 벽을 향했다는 말은 모든 관계를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내가 만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안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봤다고 하면서 가서 전해줘라. 그러면서 너가 나와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죽을 병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15년을 너가 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계속 하나님은 보너스로 주는 게 많아요. 보너스로.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히스기야의 이런 병이 나고 고침받은 사건은 아스르 왕의 침입 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스르 왕이 이 나라를 침입해 와도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고치시고 또 15년 생명을 연장하신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6절 끝부분에 있어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선조인 다윗 그의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거 신실했던 거 그것을 위함으로 내가 이 성을 또한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때 잘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삶,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보면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드시고 또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와 그 다윗의 그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죠. 이후에 이사야가 무화과를 가져오게 하여 왕의 상처 부위에 붙이게 되자 나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것으로 보아서 이 히스기야의 병이 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피부에 발라서 이걸 나았다는 것이니까. 흑색종은 이게 암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돌출해 나오는 이렇게 종아리를 막 밖에 생겨내는 거죠. 그 다음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 병을 그러면 나을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대담한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이 고칠 것입니다. 또 15년 더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저 같으면 제가 보면 한 말도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징표가 뭔지 그래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 이사야가 아마 그때 직감으로 아마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왕이시여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가게 할까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것이 더 어려우니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오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 야, 히스기야가 참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예요. 헬시기가 뒤로 가게 해달라고. 진짜 나를 살릴 것이면 한번 해달라고.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실제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해가 가는 것을 뒤로 10도를 뒤로 밀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하나님 두 손이 있지 않아요? 한 손으로는 해가 뒤로 가도록 10도로 밀치시고 또 한 손으로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손을 돌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제 말씀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 세상의 일을 알 수 있을까? 개미는 인간 세상의 일을, 이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는 걸 개미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개미와 인간의 관계보다 그 관계가 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아마 하나님은 한쪽으로 해시계를 뒤로 이렇게 밀치시고 또 한쪽으로는 이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돌리고 있었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히스기야 왕의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환난 날이 왔을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말할 수 있도록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옵소서. 평소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벽을 보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영이신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성전에만 계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선지에 충만하면 바람이 들어가는 곳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을 피해 어디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 앞에 노출된 삶인 줄 믿습니다. 늘 코람되고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실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주권과 뜻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는 역사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해도 안 믿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한번 주권을 가지고 계획을 하면 그걸 바꾸시면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하나님을 옥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권과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자유의지를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앞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 나오면 아버지, 저 아시요, 요즘 제 어려운 사정 아시죠? 좀 꼭 도와주세요. 그겁니다. 그 진실한 기도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 오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나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사정 아시죠? 아시죠? 저는 기도하다 한 번씩 기도 막히면 딱 끝내봐야 됩니다. 아버지, 저 아시요, 제 사정 아시죠?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 사정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요즘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이게 찔러도 안 나온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또 나사로와 또 나인성 과부의 그 고통당하는 거 보고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울면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울어야 됩니까? 누가 나의 삶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반응을 하고 무관심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가 저렇게 외치는데 저를 불러오라. 여러분,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 응답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복음성과 가사대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우리가 끙끙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오늘 이 아침에 이 전라남도 순천 땅에서 이 작은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